따라합시다. 출애굽 여정과 광야의 교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자.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받자. 받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자. 요셉이 17세에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브엘세바에서 세겜까지가 80km,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가 20km, 편도가 100km면 여러분 몇 리입니까? 250리야. 나 같으면 심부름 안 가요. 예? 징글맞게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세겜까지 가서 없으면 얼른 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려고 북쪽으로 20km를 더 올라갔다가 징글맞게 미워하는 형들의 도매금으로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려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팔려 내려가서 보디발 가정에서 12년. 얼마나 사람이 충성되면 세상의 보디발이 갑부요, 육군 참모총장이요,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어. 그런데 이제 17세가 내려가서 아주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물도 준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낙동강 강바람이 가슴에 불었나 봐. 그러니 잘못된 유혹과 미혹이 거절된다고 해서 그게 감옥 갈 일이 아니잖아요. 표창장 줄 일이지.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채색옷, 꿈의 채색옷을 안고 열심히 섬기면서 총무일을 봤어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릇이 되니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할 자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밖에. 그 꿈을 해석함과 아울러 7년 풍년의 때에 7년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에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지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7년간의 기근 흉년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5년의 기근의 기간이 남았을 때에 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 주변의 나라들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도 기근이 들었어요. 동서남북으로 양식이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애굽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은 요셉의 형 10명에게 길양식을 등에 지어주고 양식 살 돈을 잔뜩 주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플싸 22년의 세월을 생략하고 22년 만에 만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플싸 오 통제라. 그러니 축복받는 인생은 생각과 행동과 자세가 달라. 나 같으면 이어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렸다. 곤장을 사정없이 쳐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위대한 인물은 생각과 마음부터 달라. 제일 먼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묻잖아. 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큰 좋은 소문을 듣고 자기가 타는, 왕이 타는 황금 버금수를 내주잖아요. 야곱이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좋게 내려가서 내 아들을 보리라. 그래서 70인 가족이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70인 가족을 이 나일강이 끝나는 고셈 땅은 나일강이 끝나는 삼각주 지역이라 얼마나 흙이 거무스름해서 풀이 잘 자라고 곡식 키우 좋고 짐승 키우기도 좋은 땅이 고셈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셈 땅에 정착해서 4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자와 어린아이 분들을 계수하지 않더라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이때에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는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70인 가족이 들어와서 세상의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산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뤘는데, 저것들 번식을 막지 않으면 나라까지 뺏기거나, 그때부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 종족의 번성과 번식을 막으려고 천삽 뜨고 허리펴기 운동, 천리마 운동, 새벽별벽이 운동, 이게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의 마음에 악한 꾀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려먹던 노동정책인데, 똑같은 원수마귀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이 악한 꾀를 줘서 그놈들도 똑같이 바로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배고프고 등 추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고난과 고욕 중에 강제 노동을 착취당하고 찬탈당하고 있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살피고 돌아봐 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번 강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야. 이번에 추석 부흥성회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목사님 설교할 때 어느 시간에든지 여러분 가슴팍에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기록된 말씀을 레마로 주시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그래서 성회가 중요한 거예요. 네? 7시간 어느 시간에 말씀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이가 아니라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때에 이 시나이 광야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하고 연단시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옛날 속담에 겉보리 3마리면 여긴 외계인들만 앉아 계시나 봐. 겉보리 3마리면 처가살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갈길 나그네 소름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와 미디안 광야를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자주자주 봤어요. 한여름엔 40~50도 오르내리니까 그 나무끼리 서로 쓸리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불이 타오르는데 세상의 사막의 떨기나무, 우리나라 담정이 놓은 불 같은데 호로록 하고 타버려서 없어지는데 불은 붙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야, 그런 광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광야 서편에 짐승을 놔두고 호렙산 가시떨기 불붙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수준 있는 말로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떨기나무 앞에 당도하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모세야, 야야야야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 알라알라. 제가 성지순례 여러 번 가서 거기 가서 소리쳐봤어요. 똑같이 이렇게 메아리같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신발을 벗고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연이어 들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았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니 너는 내 형과 함께 애굽으로 가라. 사람이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도 꿈도 소망도 없으면 이건 애늙은이. 그러나 나이가 80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꿈과 소망이 있으면 청년이. 80세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환상과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120세까지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나이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기 모세 오빠처럼 나이 많은 분 한 사람도 없으니 열심히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네? 그러니 모세가 사명을 80세에 받고 아론을 만나서 바로왕을 찾아간 거예요. 바로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놓아 주시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아하하 이 썩을 놈아, 내가 이 땅에 바로 태양신이고 하나님인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소는 누가 키워? 농사는 누가 져요? 여러분 걸레빵 그거 하나 먹여놓으면 하루 종일 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는 종 60만 명을 누가 풀어놔 주겠어? 안 풀어놔 주지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고집 세면 뒤지게 얻어 터져. 또 그런 지도자 만나면 백성까지 고생이에요. 네? 얼마나 고집이 세면 세상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사명을 받고 나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말씀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10가지 재앙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은혜도 아니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알려줄게. 네? 오른손만 들어요. 오른손만 들고 내가 말하면 손가락만 부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 나 은혜 끼치려고 애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노고를 좀 알아주셔. 그러니 얼마나 고집이 세면 내 새끼 죽여놓고 깨달으면 늦은 거 아니요? 그 인간 때문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 예? 짐승은 뭐 죽는 거 뭐 덜 아깝겠지만은 내 집에 장자가 다 죽었어. 장자가. 그러면 바로왕은 원수마귀의 예표적인 인물인데 이쁘고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준 게 아니에요. 예? 어린 양의 피를 본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준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임방과 설주에, 여러분 영의 임방과 혼의 설주에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것을 보고 6월절 원수마귀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본 까닭에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놔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저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물이 좋고 먹고 살만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져서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님의 신부 삼고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구름불 기둥을 세웠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때부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발라져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 가지 하나님의 영적 사역 재료를 이용하셔서 인도해.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모세라는 지도자. 그럼 구름기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여름철에 광야 가면 나이키 신발을 신었어도 발등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래백장은 뜨거워. 그런데 거긴 날씨가 건기라 구름이 딱 덮으면 20도 이상 온도가 내려가. 그래서 광야의 날씨는 건기라 그렇게 뜨겁다가도 음지에 가면 시원해요. 시원해. 우리나라는 습기라 음지에 가도 막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갈 때 열사병, 일사병 걸리지 않고 보호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야? 보혜사잖아. 보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준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기둥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 주의 종을 세워 이끌어가고 오늘도 귀한 목사님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이 지중해 바닷길로 딱 인도해 갔으면 그 당시엔 넷빛 단지, 솥단지, 큰아이, 작은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가잖아. 자동차 타고 가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길갈까지 4시간 반이면 가. 그런데 여러분, 짐승도 몰고 가고 자녀들도 가니까 늦은 걸음으로 가도 30일 만이면 도착해. 30일 만이면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중해 바다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광야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광야의 학교에. 그러니 이 광야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광야의 훈련을 끝마쳤으면 이 홍해 바다 우측 끝자락 여기가 가데스 바네예요. 많이 들어봤죠? 가데스 바네야. 여기서 2년 반 만이면 광야 생활 끝마치고 합격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는 복, 아름답고 광대한 복,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문제는 이 광야의 학교, 광야의 훈련소에서 불합격을 맞고 졸업을 맞지 못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7광야를 거치며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애굽에서 계수함을 받아 나온 사람은 여호수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도태되어 죽게 되더라 이 말.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저와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40년 광야 생활하고 7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다면 나는 예언을 잘하거든. 여기 40년 후에 3분의 2는 얼굴이 안 보일 사람이네. 섭섭한 표정으로 날 보지 말아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예? 여기 3분의 2는 40년 후에 얼굴이 안 보일 사람이면 내가 확실히 예언합니다. 예? 이 애기도 작년에 붕에 잘 참석하더니 올해도 훌륭해. 안수기도 해줄게. 작년에도 붕에 잘 나왔잖아요. 열심이야. 훌륭해. 요즘에요 학생들 미꾸라지 머리통에 참기름 바르는 것처럼 뺀질뺀질하고 안 나와 붕에. 이렇게 나오는 애기도 얼마나 훌륭해. 앞에 뒤에 둘 다 천사같이 이쁘게 생겨서 믿음도 이쁘고 너무 훌륭해 아주. 예?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요 애기들하고 오늘 반주했던 청년들만 40년 후에 얼굴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도 40년 광야 생활하고 7광야 거쳐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일 새벽 1학년 1반 광야부터 금요일 저녁 7학년 7반 광야까지 알뜰히 듣다 보면 내가 어느 광야에 걸려 있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받는지 말씀을 통한 영적 진단이 나와요. 그러면 진단받은 말씀의 그늘 아래서 혼한 말씨로 오롯이 진단받은 말씀의 그늘 아래서 오롯이 오두방정 떠지지 말고 말씀을 담아내는 삶을 살면 가나안 땅의 시대가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성애에 여러분들은 하여튼 7광야 말씀을 들으면 2천만 원 날로 생으로 그냥 벌어가는 거예요. 이때 아멘 크게 하던데 보통. 예? 이번에 7광야 말씀을 알뜰히 들으면 날로 생으로 2천만 원 벌어가는 거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애굽에서부터 로마까지 3번을 다녀오느라고 허벌나게 고생하고 허벌나게 돈 쓰고 허벌나게 힘들었어. 시내 광야 이 85km가 모세가 올라갔던 거 모세 체험한다고 등산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갔다가 3분의 2 정도 가다 기절했잖아. 시내산 올라가면서. 예? 그렇게 고생하면서 말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참석해. 어떤 사람은 또 내일 1학년 일반광야 참석하니까 이야 나한테만 하는 말씀이야. 그러면 오늘 응답 받았네. 저녁부터 안 나와야지. 그 사람은 저녁 광야에 걸린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또 5번째 광야까지 듣고 야 이 정도면 은혜가 넘쳤어. 말씀으로 답 다 얻었어. 그 사람은 7번째 광야를 들어야 가나안 땅 축복받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진단이 나와. 그 사람은 받았다가 1년 뒤에 도로 까먹어. 그러니까 1학년 일반 광야부터 7학년 7바 광야까지 한번 이번에 1년도 플러스 되는 초등학교 한번 졸업해보자고. 할렐루야. 일반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인데 이 광야는 40년 7학년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 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구속의 황금의 7고리가 있대. 그거부터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본문 몇 절 읽냐면 7절로 몇 절까지 읽냐면은 자, 10절까지. 오늘 귀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성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부도나지 않아요. 전 할머니의 기도와 부모의 기도로 가나안 땅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요.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왔다 가셔서 알아요. 네? 전 아무 근심이 없어. 그저 교인들만 잘 되면 되고 대한민국 푸른 동산교회만 잘 되면 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다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이 부인의 속을 진심으로 알아줘봐요. 여보 나 만나 고생 많았어. 조금만 참아요.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예? 운행봉사 하시는 집사님 부인한테 그렇게 좀 말해줘요. 예? 자주 하고 있어요? 괜히 생각만 해도 막 두드러기 날라고 그래? 예? 그렇게 좀 해요. 새 아이 낳아서 이렇게 잘 키워주니 얼마나 좋아. 3명이죠 애기. 예?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다 외우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아내의 수고를 남편이 알아만 줘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아신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신대. 어디? 고난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건져내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을 주님이 온몸에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정의 문제, 죄와 허물의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 검전해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여 주신대. 인도하여 주신대. 그리고 어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황금고리, 7 황금고리. 그러니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나안 땅의 은혜와 축복받는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치며 아멘. 손 흔들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 시간을. 그러니까 육체의 때도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면 어디가 덧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빼놓고는 진짜 7광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담아내면 하나님이 땅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준다니까 그래. 할렐루야. 그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물어보면 떨지 말고 무조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줘. 아셨지요?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유, 조건, 사정 없어.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셔요. 예?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 크게 얘기해 주면 고맙겠어요. 그 땅이 어느 땅? 그렇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유 조건 따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조건 환경 따지면 아브라함은 3, 4대 저주받아야 돼. 그 아버지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요? 우상 제조공장 사장님 겸 회장님 겸 판촉 영업사원이에요. 우상 맘대로 섬겨서 팔아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와 조건과 사정 따지지 않겠다.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만 가면 복 준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사람이여 스스로 이름 높아지려다가 거꾸로 지고 비참하게 되는 사람 많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예? 우리 집사님 나한테 커피라도 갖다 주지. 아브라함은 나한테 커피 믹스 근처도 안 왔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주셔서 그래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지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대복을 주셔서 4,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자. 아브라함을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전에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등장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내 가정에 내 후손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 축복의 물보라를 익히는 사람 되면 어디가 덧납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앉은 모든 사람처럼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에 우린 디딤돌 대자고. 디딤돌 대자고요. 걸림돌 대지 말고 디딤돌 대자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디딤돌 되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으로 속였어. 그래 바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 집에 갔는데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이 오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너 쫑간나 에미나이 근처만 가면 폐 죽일란 게 근처도 가지 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줬잖아. 내가 너를 보증해 준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너를 통해서 세계 민족의 복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예약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건은 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그렇지.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네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 동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이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먼지가 펄펄 날지라도 가나안 땅 지키며 거기서 농사 져라 이 말이에요. 농사. 이게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건 순종이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똑똑함과 충돌될지라도 내 경험과 지식과 똑똑함을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 도르래. 무슨 우리가 고추잠자리요? 여리고성을 돌게. 홍해 바닷물을 향하여 지팡이로 가리키고 있으래. 무슨 서산대사여 사명대사여 80세 노인네가 미쳤지. 이러고 바닷물만 바라보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똑똑함과 능력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충돌돼도 주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 네?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고 원하는 건 순종이요.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먼지가 펄펄 나는 기근의 땅일지라도 넌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이 지키라고.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따라합시다. 백배의 복, 창대의 복, 왕성의 복, 거부의 복, 노비의 복, 승리의 복. 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복이라니까. 여러분들도 심령의 가나안 땅을 이루고 가나안 땅 이루는 원리는 네 번째 광야에 나오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라니까. 네? 목사님도 가나안 땅 복 받은 분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도 받아. 왜? 우리는 받아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영혼 살려야 되니까. 도토리가 바들짝거리고 20바퀴 굴르면 뭐래? 호박이 그냥 한 바퀴 굴르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간다의 교회를 지금 8채째 짓고 있거든. 네? 근데 그냥 도토리가 100명이 모여도 한 채가 안 돼. 근데 호박이 한 번 굴르니까 그 사람이 한 채를 줘. 네?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내쌍동의 길병 간호사 어머니가 자기 네 딸의 이름으로 우간다에 교회 짓겠다고 한 채 값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채 값 그 본부에 또 보냈어요. 본부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영혼 구령을 위해서 받아야 돼. 네? 주머니에 세종대왕도 없고요, 신사임당 율곡이 대개 이왕도 없으면 사는 재미없어요. 이제는 신사임당 넘어 자기 압이 좀 몇 장씩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다니까. 그 떡 좀 해주셔. 그 떡 좀 해줘. 그 떡 좀. 예? 아무리 폼잡고 있어봐야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없어봐 힘 쭉 빠져. 근데 신사임당이 4마리만 있어봐. 괜히 어깨에 힘 줘. 예?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땅의 복도 받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지질이 공상 떨고 온 세상의 고난 고통 다 받다가 천국 가면 가나안 땅 복 준다? 웃겨.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서 가나안 땅의 복을 받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이 천국이라 그랬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가는 게 천국이지. 이 땅에서 그냥 고난 고통 어둠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도 가나안 땅의 복을 받다가 영혼의 때도 가나안 땅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길 축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만 그랬냐? 난 요 사람만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겨.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 여러분, 77세에 개나리 보쌈 따들고 피난살이 떠나는 거예요. 77세에 개나리 보쌈 싸들고 피난살이. 왜? 형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을 도적했잖아.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하람 땅은 터키 초입인데 2천리 길이 넘어. 근데 77세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도망가? 하람 땅이 여긴데 브엘세바에서 하루 종일 도망가다가 해는 져서 어두워 땅거미는 짙어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돌베개 끌어안고 흐느끼며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어. 예? 내리락 오르락이 맞아? 오르락 내리락이 맞아요? 예? 예? 얘기해 보세요. 내리락 오르락이 맞아? 오르락. 둘 중 안에 하나 해요. 50점은 되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맞아? 내리락 오르락이 맞아? 예?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틀렸어요. 오르락 내리락이 맞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래. 천사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시라.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찬양이 오르락해야 기쁨이 내리락해. 천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오르락해야 응답이 내리락해. 예배가 오르락해야 축복이 내리락해. 여기서 표정이 밝아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이 오르락해야 신사임당이 내리락해. 표정이 이상해지네 또. 네? 신사임당이 오르락해야 하얀 자기압이 내리락해. 하얀 자기압이 오르락해야 파란 자기압이 내리락해. 아멘 소리가 점점 병드네. 네? 나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소 팔고 밥 팔아서 오리락하니까 내가 받아 먹잖아요. 제가 받아 먹잖아. 우리 아들 딸은 이상하게 놀랍게 범사에 잘 된대. 왜 그래? 4대째니까. 4대째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푸른동산 교회만 빼놓고 딴 동네 가면 도심이 많아. 주님, 내리락 하시오면 오르락 하겠나이다. 20년째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내리락 하면 오르락. 지금까지 내리락 해서 바꿈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았거든. 근데 여전히 내리락 해달래. 우리 교회 말할 수가 없어. 네? 지금까지 11조도 안 드려. 그리고 맨날 내리락 해달래. 미워 조용필의 쓰리 미워. 네? 여기 푸른동산 교회는 오르락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해. 오르락하길 축원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주님 주신다잖아. 나는 그걸 받는 주인이요. 그러니까 해에다 교회를 10채씩 짓고 그러지. 내가 바보요. 나도 돈 좋아해. 생긴 걸 봐요. 돈 좋아하게 생겼잖아. 내가 바보요. 해에다 그렇게 교회를 지면서 여러분 심게 다 우리 열리목교 후손들 받아 먹으라고 심는 거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잘 되더라고. 잘 되더라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죽여놓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려고 아들 죽인 분 아니에요. 안 그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몇 달 전에 그래. 내 종아, 내가 내 아들 죽여놓고 너한테 거짓말하려고 내 아들 죽였냐? 눈물이 펄컥 나더라. 네? 눈물이 벌컥 나더라고. 주여, 믿음 없는 이 종을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 죽여놓고 네 놈한테 거짓말이나 하려고 내 아들 죽였냐? 성령이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눈물이 벌컥 나더라고. 절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고 민수기 29장에 말씀하잖아요. 시건치 않는 분이요. 그러니 사닥다리 하나님 만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뭐요? 야곱아,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내가 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동행하리라. 그 하란 땅에 내려가서요. 세상 재미에 빠져갖고 안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란 땅을 흔들었어. 사정없이 흔드니까 못 살겠으니까 다 정리해서 올라오거든. 그리고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완전히 자신이 변화되는 기도를 했잖아. 그러니까 형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 여기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이 올 때 잘해야 돼.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소원한 것을 갚으라고 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베델보다 농사 짓고 짐승 키우기가 10배, 20배 좋은 세겜적에 머물러서 베델로 안 갔잖아. 그 바람에 4가지 실패가 왔잖아요. 4가지 실패가. 뭔 실패? 첫째는 딸 성폭행 당하고, 둘째, 셋째 아들이 살인범 됐어. 자식 농사 실패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 건강이 다리는 절고 다녀. 자식이 살인범 됐는데 속병 다 들었어. 건강농사 실패했어. 그때까지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 신앙농사 실패해요. 예? 그리고 언제 자기 땅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도망가. 재물농사 실패. 그리고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예? 그 3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게 20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니고, 하란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 만에 돌아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왕자가 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새 이름을 확정지어 주시고 이 복을 확정했잖아요. 택한 백성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래. 젖과 꿀이. 젖은 풍요고 꿀은 기쁨이야. 여러분 내 심령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복이 오면 풍요의 복이 오고 기쁨의 복이 온다니까. 풍요의 복이 오고 기쁨의 복이 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네? 심령이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면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이 연세가 들수록 아름다워져야 돼. 요즘에는요, 이 애기들 있지만은요, 결혼해봐요. 얘들아, 너희가 보고 싶으니까 토요일마다 오거라. 그 유교동란 시절에도 어려운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요. 그러면 보고 싶은 자식들을 주말마다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러냐? 얘들아, 자기 앞 수표가 너희를 향하여 날갯짓을 하고 있단다. 그 날갯짓하는 자기 앞 수표를 너희가 받아가다오. 우리 교회 김영수 장로님은 주말마다 오면 손자 손녀까지 데려오면 40만 원씩 준대. 4명 오면, 2명 오면 20만 원. 네? 그러니까 사이하고 딸내미가 주말마다 와. 네? 요즘엔 얘들아, 자기 앞수표 준비해 갖고 오거라. 개구리 주둥아리 수염 나도 자식 얼굴 보기 힘들어. 알아? 개구리 주둥아리 수염 나 안 나? 네? 얼굴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 갖고. 요즘에는요, 세상에 자식하고 한 주에 한 끼도 밥 먹기가 어려워. 한 끼 밥 먹기 어렵다니까. 참 희한해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예수님 신랑하고 우리 안 사람하고 나 열심히 먹으러 다니. 자식들은요, 내가 돈 쓴데도 바쁘다고 안 먹어줘. 네? 내가 산다 그래도 안 먹어줘. 네?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아름다운 생애를 주님께로 받아서 엮어 살아가야 돼. 그리고 뭐요? 지경이 넓어진다잖아. 지경이 넓어진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거기는 어디로 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땅이 돼. 예? 여러분,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타지 않는 거, 이게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복이에요. 샘은 퍼먹어도 마르지 않아.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근본성의 7광야 말씀을 알뜰히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진단받고 깨달아서 여러분 신앙의 가나안 땅을 이루자 이 말이에요. 산에 가야 보물 잡고 강에 가야 고기 잡지. 내 신앙이 가나안 땅 신앙이 아닌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복이 오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지금 네가 나에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읽고 끝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비, 이건 은혜를 의미해. 내가 가나안 땅 신앙이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예비했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이게 옛날 성경에 권고해 주시는 거. 살필 권자, 돌아볼 고자. 살피고 돌아봐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인생의 시작부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항상 부모가 자식 위에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신학을 이룬 사람들에게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 성회에 2023년에 말씀 복고 깨달아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3박자만 할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 받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며 아멘. 손 들고 아멘.